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쌓아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는 참 안타깝게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한 줄기 등불이 조그만 씨앗 촛불입니다. 저 멀리 보이면서 그래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허겁지겁 그리고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초가일, 이미 담들은 허물어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밤니스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집에라도 들어가 자야지 하면서 그는 피곤한 몸을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근데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무슨 소리일까 들여다보니까 그 방에 도깨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깨비를 쫓아야겠는데 주여 도깨비 좀 쫓아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이 도깨비가 그 소리를 듣더니 자기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니까 이놈들도 성경 읽기를 시작해.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이놈들도 찬송을 부르고, 이 도깨비들을 쫓아야 잠을 자겠는데 도무지 쫓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도깨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깨비들도 돈은 참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금하신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금하시지 않으셨던, 지금도 금하시지 않는 것을 열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로 소유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스스로 부여한 강박성에 의한 일종의 저축수단인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금하기보다는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을 칭찬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셋째는 우리는 창조주께서 풍성하게 주신 좋은 물건들을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누려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재산을 가지는 것도,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도, 좋으신 창조주의 선물을 누리는 것도 땅에 보물을 쌓아 놓지 말라는 말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하신 것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축적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삶, 세상에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무정함,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환상,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잡아매는 물질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즉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낭비하지 말라는 말보다 쌓아두지 말라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가 왜 생겼냐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으로 했을 때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그 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었던 이리아파의 셀라시 황제가 쿠데타로 쫓겨나는데, 당시 80세가 넘은 노인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해외에 도피시켜 쌓아두었던 재산이 당시 우리나라 7년간의 예산만큼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모두가 탐심을 버리고 적당히 나누어 쓰기만 한다면 굶주리는 자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시기 때문에 쓸 곳에 올바르게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고 책망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저는 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전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하루분만을 거두게 했습니다. 만약 평일에 이틀분을 거두게 되면 다 상에 썩고 말았던 거죠.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고,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직분을 빼앗기게 된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인심이나 써두리라고 하고 빚진 자를 불러서 탕감해 주었을 때 주님은 재산을 허비한 그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행하였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복이라는 길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더 많이 허비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더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큰 아들에게는 그러한 청구를 받지 못한 것이 도리어 슬픔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부유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소비 때문에 불행해지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쌓아두려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불행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쌓아두어야 할 것일까? 쌓아두어야 하는 것일까? 자, 첫째,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쌓아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쌓아두는 것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대구 삼덕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 홍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글을 통해서 그분의 생활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생활 신조 가운데 하나가 평생 돈을 저축하지 않고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았었는데 조금도 궁색함이 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도 하시는 말씀은 젊었을 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늙었는데 돌아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도리어 노후 대책을 한답시고 과성을 사고 땅을 사는 목회자 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한 예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훌륭한 부흥사로 목회자로서 일평생 조금도 물질에 구애됨이 없이 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지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부모와 처자까지도 뒤로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 사업을 하실 때에 강원도 평창에 계신 모친으로부터 15세 된 손녀를 데려오라는 전보를 받았답니다. 이국 땅에서는 손녀의 결혼이 어려울 테니 꼭 데려오라는 말씀인데, 모친이 계신 곳까지 차비가 당시 화폐로 자그마치 50원이나 되었는데 출발 일을 결정해 놓고도 출발 전날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딸은 구워라고 계속 재촉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절대로 꾸지 않는다 하시면서 남에게 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출발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스트로크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주면서 후에 뜯어보라고 하기에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뜯어봤더니 10원짜리 지폐 5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에 감사해서 웬일이라고 물었더니 자기 수중에 100원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궁리하다가 아이들하고 생활이 곤란이 많은 듯해서 50원을 홍 목사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랍니다. 며칠 후에 딸을 배에 태우려 청도로 가는 기차에 올라앉아 생각하다가 여비를 잘못 계산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도로부터 평창까지 가는 여비는 50원이었지만 청도 가는 차비는 개인당 1원이니까 두 사람이면 2원이고, 또 청도에서 도착해서 즉시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에서 1박을 해야 되니까 그 여관 숙박료가 개인당 1원, 그래서 2원이고 내가 돌아갈 차비 1원이니까 도합 5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일이라 딸은 청도에 가서 꾸자고 했으나 목사님께서는 기도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이 성양이라는 곳에서 기차가 교차되는데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기차에서 목사님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보고 뛰어와가지고 가시면서 딸에게 과자 사주라고 5원을 주고 가시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그분의 생애 중에 헤아릴 수 만났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이 변할지도 모르지만 안에 변하면 안 되죠. 현재로서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데 힘쓰리라고 합니다. 아멘님 해주세요. 하늘에 쌓는다는데 여러분 들고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쌓는다는데, 아멘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원일신 목사님도 죽을 때 쓰던 그릇 그리고 숟갈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전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출세와 성공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 한순간도 군림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대접을 바라지 하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장례식 맞아 청빈하게 할 것을 유언하고 예토 한 벌과 포크 하나만 남겼어요. 노숙자들에게 운구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1파운드씩 마지막 순간까지 주고 떠났습니다. 현세에서 내세를 맛보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웃으면서 가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 이슬리는, 그는 이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에 장사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쌓아두든지
저축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생활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욕심을 버리고 장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그리고 생명까지도 바쳐 복음만 전하면 현재보다 10배, 20배 이상의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만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도록 힘써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했으니, 이 말씀은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근심이 생겨 침륜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채무를 쌓는다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에도 보면 주인의 것을 쓸 수 있을 때 인심 써둔 것을 지혜는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채무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힘써 써두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능을 쌓아두지 말아야 돼요. 옛날 어떤 사람이 눈이 참으로 귀한 줄 알고 한 번에 두 눈을 다 쓸 것이 아니라 한 눈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고 한쪽 눈이 나빠지면 그때 쓰리라 생각하고서 한쪽 눈을 늘 싸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 해 지난 후 한쪽 눈이 병이 나서 싸매뒀던 눈을 풀어보았더니 아주 실명되고 말았다.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자꾸 활용해야 더 힘도 주시고 재능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던 것도 빼앗겼으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겨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 재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꾸 활용해야 하나님께 더 주시고 더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 속에 두고 쓰지 않은 비단보다 방바닥에서 쓰이는 걸레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극히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 구령 사업을 해서 쓰십시오. 그래야 더 주시고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야. 참 미련한 자가 재능을 숨겨두고 재능을 주를 위해 안 쓰고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참 그거는 불법이 뻔해. 여러분들은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 은사를 받았는데 전도를 안 하면 괴롭고 답답하답니다. 또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자라는 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속회, 청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 무슨 어떤 분야든지 참여해서 힘써 일해야 하나님께 재능과 은사를 더 주시고 더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주신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쌓아두지 마시고 쓰십시오. 셋째, 지식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대로 배우고 말로 쓰는 이가 있고 말로 배우고 대로 못 쓰는 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데도 실제로는 아는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배웠는데 활용을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쓰지 못하는 지식은 많을수록 교만만 더해지고 번민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아는 지식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누구 시간이 있어서 주일학교 하는 거 아니야? 교회 학교 하는 거 아니야? 왜? 쌓아두면 썼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게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시간도 사용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허비하고 낭비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쌓아두는 것이 왜 나쁜가 하면 첫째,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1일분만 주셨고 많이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재물 자체를 배척하거나 물질을 경악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서든지 재물 자체를 배척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는 건 없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도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말씀도 영생의 문제를 놓고 재물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걷어차고 돌아갔잖아. 응? 청년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참 행복과 위안은 결코 많이 쌓아두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 가운데 불행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더 많아요. 더욱이 영적 생명, 영적 은혜는 쌓아두는 것과 무관하다. 셋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진정한 의미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쓰세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제물로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으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곧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 말이에요.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불의한 재물이 세상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못한 세상 재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은 이 불의한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 물질에 콕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 그걸 바로 쓸수라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쌓아두기만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래요. 쌓아두지 말고 주래요. 주면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하늘에 쌓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되죠? 다섯째,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속교인들은 은혜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실천하세요. 소유가 아니에요. 베푸는 겁니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쌓아두지만 말고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늘의 큰 상급을 많이 쌓고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아니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요. 이 땅에서도 배를 받고 그렇죠? 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바치는 것처럼 헌신한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르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지 100년이 못 되는데 세상의 절반 이상이 적화되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3분의 1로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쌓아두지만 말고 쓰므로 복음화 사업에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가 최인호 씨가 이 장편 소설 상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거상이면서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적 내용을 가미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 거상 임상옥은 평안도 일대에 거대한 땅을 소유했고 조선의 큰 상인이었기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모두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그가 남긴 가포집이라는 수상집의 내용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0일봉이라는 말이었어요. 천하의 권세도 10년이 가는 것은 없고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자도 3대 이상 계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세습을 안 시켜줬다고 그래요. 그는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손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며 유산은 자손들의 몸을 베는 칼로 여겼습니다. 당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가 말년에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소설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황금이 만능으로 통하는 이 시대에 황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신앙,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올바른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대상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제한 없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여, 쌓아두지 마시고 아멘 베푸십시오. 이게 남는 일입니다. 아멘. 나의 유익하고 남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교회 나오는 것도 쌓아두려고 부를 누리려고 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셔서
진정한 축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어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믿는다 말로만 아니라 믿는 자답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